542장 찬송합니다. 구주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나중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첫걸음을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4장에 나타나 있는 전체 계율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출애굽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받은 바 있던 모세였지만 이제 막상 자신이 도피자로서 떠나왔던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환을 요구한다는 일에는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모세를 향해서 적극적인 후원의 증거물로 두 번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십니다. 한 가지 기사를 약속하심으로써 모세의 어린 마음을 이제 단단히 무장시키시는 장면이 17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8절 26절까지는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가 결연한 의지로 40년 전 도망쳐 나왔던 애굽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애굽에서 장차 자신의 대변자여 동역자로 활약하게 될 아론을 만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게 세 단락으로 4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과 그리고 주위 환경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아주 자상한 배려를 아끼질 않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충성뿐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표징과 모세의 애굽 귀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저하는 모세와 후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살펴볼 말씀은 모세가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모세의 요구,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지팡이, 기적의 의미,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 들으시면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취급받으면서 살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년도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어딘가에 강제로 속해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 역사적인 출애굽에서 지도자로, 책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한 가지 요구를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죠? 바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또한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민이자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일은 상관이 없지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이 커지면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뜻과 같이 있는 사람, 요즘 말로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용이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도피 생활 40년째,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세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양치는 목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확약한 출애굽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할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제 생각해 볼 말씀,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즉각 받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죠. 40년 전 동족 히브리 사람 해방자로 스스로 나섰다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면박받으면서 냉정하게 자기 동족에 배척당한 그 쓰라림의 실패, 그 경험이 아직껏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더욱 형편없는 미디안의 일개 목자에 불과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신이 어떻게 살기등등한 바로와 막강한 애국 군대의 손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포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또한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갖가지 변명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절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인내와 사랑으로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후일 모세의 모세됨은 오로지 이같이 거절하고 도망치는 자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하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모세가 도무지 자신도 없고 어려울 것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배우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배에 힘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론이 있으니까 그가 내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억지로 달래가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보내시고 맡기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받으셨을 때 모세처럼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양하셨나요? 아니면 덥석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교회 사실은 교회 직분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못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꼭 우리의 심경과 같고 또 내 고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자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대하고 있던 바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같은 아주 엄청난 어떤 역사,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거 하나 하면 됐어.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다른 것으로 표적을 주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마술을 부르는 지팡이일까요? 또 도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러한 무엇인가 영험하게 보이는 지팡이였을까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에 보았던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지팡이는 아주 크고 길이도 크고 멋지게 생긴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그러한 멋진 지팡이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주십시오.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세의 지팡이로 추정되는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된 볼품없는 지팡이 모양에 실망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멋지고 크고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저게 모세의 지팡이일까?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불과 1m 남짓 되는 길이에 굵은 대나무보다 더 얇고 보잘것없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멋지게 생겼건 보잘것없게 생겼건 막대기처럼 생겼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기 위해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사탄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역사. 자, 우리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는 지팡이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막아주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평생 동안 꼭 잡고 가지고 다녔듯이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하루도 놓치를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였더니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손에 달렸으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 속에, 나라는 내 속에 죄의 요소와 병의 요소가 있음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래서 순리적인 기적이 최상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리적 기적은 바라질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어쩌면 기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갖고 살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진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거짓되고 죄와 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도 하지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일 좀 하자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일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일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둘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셋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다. 이러한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람을 사명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이 소사입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이 밀사입니다. 하나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이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이 급사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이 사신입니다. 직사입니다. 공적인 심부름꾼이 공사입니다. 심부름 받은 신하가 사신입니다. 심부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심부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22살 때에 이러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귀한 말씀 드신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을 불러서 주님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핍박자인 청년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던지라고 할 때 던지십시오. 잡으라고 할 때 잡으십시오.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간증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을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서 딴 길로 다닌 때도 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온 절도여 강도여 노략자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떼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만을 시중들은 시중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